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희엘 찬양대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희엘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선조들이 일러준 격언에 마음을 감동하고 교훈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새해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격언, 금언과도 같은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는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격언이죠. 지나온 자기 개인의 역사, 자기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의 전체를 밟으면서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격언입니다. 상당한 지실이 담겨져 있지요. 앞서간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하고 그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방식의 삶을 살아다가 우리의 삶 자체도 실패로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가운데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삶으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장으로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 가르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던져주죠. 우리의 삶에서 참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심령에 강하게 새기는 우리의 고백을 참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로 해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기록이지만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교훈함으로써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고 우리의 삶 자체가 형통하는 충실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깨닫는 바, 그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의 선배들을 만납니다. 이들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충실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던 아벨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표본,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하에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비록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이 순간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되는 인물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인류 최초로 아이를 생산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인데 가장 좋은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수확의 몇 가지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을 구별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가인과 어떻게 구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칭찬하고 인정하셨는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행동과 가인의 행동을 우리가 구별해보고 대조해보면 아벨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벨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되 충성을 바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최초의 자녀라고 하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어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일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제사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일러주셨습니다. 아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신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떠합니까? 나름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농산물에 좋은 산물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나쁜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도 그래도 제법 괜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6절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상반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분내는 것이,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너의 죄가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네가 낯을 붉게 하고 낯을 두렵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이 가지고 와 그 농산물의 소산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일러주셨던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혀 무시해버린 가인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을 것이야 라고 미리 정해 놓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나아간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갔던 사람이 아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명하신 것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나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아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아벨이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2024년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벨처럼 전적으로 순종해서 내 삶이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기록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에녹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에녹이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중에 하나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족보의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아주 진부합니다. 누가 있었는데 몇 세를 살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그리고 몇 세를 더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담의 족보에서 소개할 때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매우 독특하죠. 근데 먼저 기록된 창세기 기록에 가보면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에 대한 그 족보의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역시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에요. 에녹이 65세에 처음으로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이 지나기까지 그의 삶의 족적과 그의 모든 믿음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도 그랬고 창세기 본문에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난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넘게 365세의 삶을 살면서 그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계보의 특징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으로 바로 옮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에녹 말고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바로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믿음 가지고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 날, 그날 하나님께 올려 정말 엘리야의 그의 사적답게 그의 믿음답게 그의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으로 엘리야를 올리셨다는 본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엘리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길 에녹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한 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올라갔는가? 엘리야는 불병거 이야기 나오고 해울바람 이야기 나오지만 에녹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느냐는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에녹이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상태를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것이 에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길을 떠납니다.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여행을 떠날 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근데 동행합니다. 친구, 좋은 여행을 동행합니다. 친구와 여행을 동행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친구와 함께 여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가는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놓치지 말고 매 순간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항상 서로를 기억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장소도 똑같고 서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속도가 달라가지고 한 친구는 멀리 가고 한 사람은 뒤로 싸가고 이런 거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궁금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닿는가를 착안하여 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도 그것을 내 눈에 밟히게 하고 나도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365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걸음걸이를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내가 붙어서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에녹에는 축복의 말씀이 연달아 붙은,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에녹을 가르쳐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유명한 6절의 말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노아예요. 노아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기다릴 줄 아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 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지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일한 의인이었고 유일한 믿음을 가진 노아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방주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달아 이 방주를 통하여 내 가족과 더불어 온 동물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구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눈의 안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산속에다 지었으니까.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로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이 노아에게 필요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노아는 믿음을 가져도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확신하여서 진행시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전제로 하는 큰 믿음인데, 두 번째 큰 믿음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욕하고 노아를 비웃어도 그것을 깨우치고 넘어갈 만한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무려 110년이 지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인 사람 하나 없고 오죽하면 멸하려고 계획 세우셨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엄청난 큰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때마다 신난하고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너만 그 음성을 들었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너만 알았느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웃음, 사람들이 깔깔대면서 힐난하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노아가 가졌던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노아의 기다리는 거예요. 120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음성을 들은 것이 맑은 쩡쩡거리는데 도대체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여 위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인가? 혹시 의심이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거나 노아는 한 번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이요, 그의 큰 믿음은 1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요, 그의 큰 믿음은 세상에서 비웃음과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극복할 만한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라고 믿음 확신이 들면은 기다리며 애써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큰 믿음,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큰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구원받았고 동물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결국은 노아의 이 기다리는 믿음, 철저한 120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가져왔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금년 한 해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명령의 말씀에 크게 순종하는 큰 믿음이 되어서 기다리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극복하는 믿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세 인물은 어떤 공통점을 갖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간적인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조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주변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의 내용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시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기울였던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이 아니고야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에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채워나가게 될 때 지속적인 노력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에는 열거된 아벨, 에녹, 노아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을 다 받아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